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저희가 또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채우지 못하는 주님만이 오셔야 할 공간 속에 주님 이 시간 들어와 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오늘 있을 예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나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나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나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세상은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에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점심 기도회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서 갔는데 그때 한나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한나는 당시 부인이었지만 태에 문이 닫혀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첩이었던 다른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는 정말 애통하고 원통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한나의 태를 닫은 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애통한 마음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한나가 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의 어떤 아픔에 주님 우리 어떤 상황을 판단과 편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힘듦을 겪고 이로 인한 그를 탓할 수 누군가의 없는 아픔과 그런 상황 슬픔에 가운데 그때 건강하지 이 못하는 슬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되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자기 사랑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그들의 가족과 자녀, 사랑의 목마름을, 누군가의 친구이자 그 슬픔을 주님 누군가의 기억하시고 제자였던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 더 이상 이 세대가 악한 문화에 휩쓸려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옳지 않은 문화 필요합니다.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참 않도록 안타깝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잘 견뎌내며 진리를 전하고 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그런 위로를 헛된 인도하여 죽음을 주시옵소서.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헛된 참사로 인하여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전하였다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비토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이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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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처음 단계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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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고백합시다.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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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잘 지내러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보게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늘 안아주시네 나의 걸어가
생각했던 마음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영원 안에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연애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특히 오늘 야외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주님,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주님의 바른 자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 이 시간 드러내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일어나는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들을 나의 삶 예수로 가운데 인하여 나를 부르신 그 예수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릴 수 있는 주님 책임져 우리의 삶이 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 나를 시간이 도와주시고 찬양 나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고백한 이 가운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길 또한 원합니다.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역사하셔서 의미대로 내가 정말 그거에 우리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함께 시작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거짓된 믿음이란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그 한 분임을 이것대시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은 손길을 나의 유일한 나아가는 고백에서는 주님뿐임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날짜는 햇살 가운데 그에게 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원한 바람에 불리는 나에게 믿음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쌀쌀하고 싶은 이 바람에 공기 속에서도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시는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사람의 힘을 통하여 또 그를 통하여만 말하시는 게 예배하지 아니라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바람 이 날씨와 햇빛 주님 함께하여 천하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화가 우리 안에 깨어나지게 도와주시고 실로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강냉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 가운데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만드신 그 자연 가운데,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어디서나, 주님이 부르신 그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며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행해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은원이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로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실로암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마 군대가 떠오를 거예요. 그죠? 어둠 이거죠. 각계전투 하는 영상이 좀 떠오를 텐데, 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로암의 이야기는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이 실로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르고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냄을 받은 것과 한 맹인이 눈을 뜬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와 관계성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어떻게 매치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로암의 의미를, 이 복음은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맹점을 잘 파악을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 내용의 첫 후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첫 질문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결과는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이 보면 날 때부터, 이 맹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성경은 아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의 사고관에서는 알다시피
누군가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미천하거나 신분이 낮으면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상식이에요. 또 어떤 일에는 그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그날의 고난의 이유는 그가 죄가 있어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저도 공분을 했지만 참 안타까웠던 것은 왜 그런 거짓된 문화에 이 청년들이 쓸모없는 죽음에 휩싸였느냐는 분노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미처 알지 못하는 지점들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상황적 아픔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판단을 내려요. 그들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들의 잘못된 문화의 선택 때문이다 라고 그냥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그걸 죄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비슷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 맹인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괜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맹인을 주목하여 바라본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맹인을. 그럼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봤어요. 가만히 가다가 서다가. 근데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후손이요, 자손이요라고 외쳤죠. 그분의 예루살렘에 오심을 모두가 환영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행적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가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갑자기 그 맹인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쳐다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앞을 가고 있는데 연예인이 어디를 쳐다봐요. 그러면 쫓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같이 쳐다보게 되겠죠. 전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제자들도 맹인을 쫓아서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마자 이 제자들이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뭔가 좀 아는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들의 질문은 그이가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이 그곳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 한 명도 그 맹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맹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건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건 자기의 결과야 라는 거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커 오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럼 항상 자기의 뇌리속 안에는 자기가 어떤 상태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맹인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건 결코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그 맹인이 듣는 데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보통 죄가 많고 맹인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인생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 앞에서 그 제자들, 그 무리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기는 아무 쓸모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인생,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맹인의 귀에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바를 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먼 사람에게 누가 손을 대면 겁부터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받았을 텐데, 손만 대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맹인의 약한 처지일 텐데, 그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눈에다가 흙을 발라요. 아무 말도 없이. 근데 맹인이 가만히 있어요. 이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땅에 침을 뱉는 것도 더러운데, 그 진흙을 침에 짓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위는 더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의료 행위도 아니고 미신 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짓이죠. 그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손을 댄 것도 모자라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그에게 행동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그에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내고자 함을 보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결과는 뭐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고난은 뭐 때문에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낸 삶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악조건, 내가 가진 좋지 않은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쩌면 세상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을 행동이라는 거죠. 남들은 다 거짓말을 해서 쉽게 갈 때 우리가 정직을 호소하고, 남들은 쉬엄쉬엄해 가면서 적당히 원하는 것을 얻어갈 때 우리는 성실하게 역할을 해가는 것,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에요. 세상에 보기 더럽고 불결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맹인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맹인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죄인, 그죠? 쓸모없는 자, 무능한 자, 소망 없는 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다 붙여도 이 맹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중요한 건 그가 맹인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악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조건과 그의 행동, 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목하여 보세요. 그렇다는 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 분명히 존재하고 충분한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이 여겨지고, 우리가 보기에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고, 내가 보기에 내가 별 볼 일 없이 느껴지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쓸모없이 느껴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다가왔던 그의 사랑에 주목함에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맹인을 주목하여 본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건 뭐 때문이다? 그의 조건, 그의 악조건,
그의 더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목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해 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로암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그걸 지니겨서 진흙으로 눈에 바릅니다. 이것 때문에 맹인의 눈이 떠졌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씻은 행위로 인하여 눈이 보이게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일까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와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로암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조건을 붙여야 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을 접붙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혹은 무리 중에 누구도 이 맹인을 실로암까지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맹인이 진흙을 눈에 짓이긴 태로 눈이 안 보인 채로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은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정상인 사람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물을 먹는 곳이죠. 그러면 맹인인 이 죄인, 심지어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그가 실로암에 가서 세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가 보이지 않은 채로 실로암까지 갔던 모습을 그려보세요. 벽을 더듬어 가면서 실로암까지 조금씩 그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을 발견하고 그는 씻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죠. 근데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 역사를 알고 있고 그를 지지할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 길가에서 맹인으로 있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아니냐? 그가 어떻게 거린으로 눈을 뜨게 됐느냐? 라고 하는 소문이 갑작스럽게 퍼지게 되고 그에게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맹인에게 증명하도록 하신 것은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맛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한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를 보내셨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맹인이 지능을 이긴,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능을 이기는 이 민간 신앙도 아닌 좀 이 지저분한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맹인의 길, 그 두려운 길을 실로암까지 걸어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의 도착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이 일의 근거, 그러니까 이 일의 역사가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누가 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굳이 구태여 내 옷자락을 맞는 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중요한 것은 혈류증을 낫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맹인의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맹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맹인이 눈을 뜨면 자기가 죄인이었던 사실과 그간에 받았던 마음의 고통과 병들은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은 떴지만 세상에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뜬 사실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한 존재를 의지한다면 이 문제는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보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의 병을 치유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눈을 뜨게 하며 그 일이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일이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의 내면의 아픔부터 해결하신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올가매미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보다 완벽한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죄의 중함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일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죄사함이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가, 그거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는 건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의 짐을 해결하는 죄사함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거치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자유함은, 모든 멍에로부터 오는 이 자유함은 우리를 세상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실로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함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내심을 받는 이 기적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함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고난으로 인한 죄를 누군가의 모습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을 그저 그의 잘못으로 여길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저 단순한 기적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그 명령대로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드러낼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실로암 못까지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맹인의 길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끝을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반 이상이 아마 지금 안 들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많이 참석을 못해서 아예 차라리 야외로 나왔는데 그래도 그 덕에 좀 좋은 날씨 속에서 예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우리 광고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찬 간사고요. 갑자기 자기소개. 저희 야외에 나와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저희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여기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광고는 11월달 스쿨처치 예배 광고인 것 같아요. 11월달 스쿨처치 예배를 11월 19일날 저희가 드리게 됐는데 오늘 저녁이랑 다음주 토요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이제 아이들이 찬양팀 연습을 하고 저희 팀원분들은 그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예배 일정이나 중간중간에 예배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 체크하고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맡기고 자기 일처럼 더 관심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달 스쿨처치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싱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메인 키보드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좀 같이 싱어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그리고 또 메인 키보드 가능한 친구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수능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하기로 얘기가 돼서 지금 학교별로 수능 보는 친구들 몇 명이 조사를 끝냈고요. 이제 수능 선물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수능 보는 거 선물 포장이랑 저희 11월달 예배 때 아이들 홍보 선물도 같이 하려고 해요. 이것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포장을 제가 그 수능 그 아이들 예배 11월달 예배 포장하는 걸 몇 개를 사야 될지 아직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포장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수능 전 그 월화수에 그때 아이들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면 청년 집회를 이제부터 좀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날짜는 못 정했지만 저희가 전체 회의 가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집회도 좀 같이 고민하고 주제나 그리고 또 인도자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서로 좀 같이 기도하고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친교팀이랑 또 목사님이랑 소통하면서 날짜를 투표해보고 또 같이 한번 청년 집회 이번 2월에 같이 좀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여기까지 마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주목하여 보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가 실로암 못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고요.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세요.